예, 말씀은 사무엘상 7장입니다. 7장 1절부터 17절까지 내용입니다. 전부 다 읽기가 그래서 제가 한 절만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12절입니다. 12절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419쪽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7장 12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예. 제가 산 것을 여러분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있는데 얘기하기가 좀 그렇긴 하지만 제 인생에서 CC를 통해서 26년째 이렇게 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우셨는지 하나님하고의 관계 속에서의 이야기 보따리를 푼다면 아마 밤을 새서 얘기해도 아마 그 은혜를 나누기는 부족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동일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인사했듯이 오늘 이 예배에 오신 거 감사하고 축복한다는 이 얘기는 어쩌면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돌보시고 이끄셨기에 이렇게 존재할 수 있고 또한 살아있을 수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들을 좀 보면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의 전반적인 내용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기럇 여라림의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아비나답의 집으로 옮겨놓고서 그 아들 엘리아살로 지키게 하고 있습니다. 그로부터 20년이 지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찾기 시작합니다. 사무엘이 진정 여호와께 돌아오려면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없애고 여호와 그분만을 섬겨야만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블레셋 손에서 너희를 구원해 줄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의 말대로 실천을 하게 됩니다. 여호와를 섬기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이러한 이방신들 또는 아스라 신상들을 없애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모든 이스라엘을 어디로 모으게 하냐면 미스바로 모이게 하고 여호와 앞에서 물을 붓고 죄를 용서해 달라고 빌면서 기도하는 모습을 오늘 전반적인 내용의 그림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는데 세 가지 관점을 가지고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회개입니다. 1절부터 4절의 내용을 보게 되면 벳세메스 사람들의 사자를 통해서 법궤의 소식을 들은 기럇 여라림 사람들이 조심스럽게 하나님의 법궤를 맞아들이게 됩니다. 이 시기에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 숭배하는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듣고서 이방 신을 버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여호와께로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다시 말해서 사무엘의 경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에게 있던 모든 우상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기로 결단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진정 하나님을 믿고 섬기려면 먼저 우리 주위에 있는 죄악의 원인이 될 만한 것들이 완전히 제거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더러운 죄들이 깨끗이 씻겨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개는 하나님과 멀어진 사람이 그분께 돌아섬으로써 하나님과 어쩌면 멀어진 사이를 좁혀가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회개는 단순히 몸이 돌아서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돌아서는 것을 회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회개함과 신뢰함으로 하나님께 돌아서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졌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회심은 새로운 삶의 시작입니다. 또한 이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처음 지었을 때 주셨던 형상으로 어쩌면 닮아가게 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타락을 했습니다. 타락해서 형상이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써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과정을 우리는 지금 살아간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사무엘을 가까이 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까이 하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바울은 구원받기 전에는 하나님으로부터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던 사람입니다. 멀리 떨어져 있었을 뿐만 아니라 어쩌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그들을 감옥에 가두고 죽이기까지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바울도 하나님과 멀어진 것을 회개함으로써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됐습니다. 이 회개는 나사렛 예수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고 거기에 상응하는 행동의 변화까지 일어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바울은 자기를 구원해 주신 주님을 위해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되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많이 보게 됩니다. 사무엘이 권고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풍습과 종교에 물들어서 하나님께로서부터 굉장히 멀어졌습니다. 경고했습니다.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어쩌면 모세가 이세들에게 거기에 들어가면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하나님을 멀리할 것이다. 우상을 숭배할 거에 될 것이다라는 얘기가 적중해서 결국은 그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굉장히 멀어진 상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약된 길은 언덕의 내리막길과 같아서 걸을 때마다 하나님과 멀어져 갈 뿐만 아니라 어떠냐면 그 속도가 내려갈수록 그 속도가 가속화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죄를 한번 짓게 되면 또 짓게 되고 그것이 이제 만연해서 나중에는 무뎌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은 여기서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는 것이 변화의 시작이 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그들은 즉시로 하나님과 멀어졌던 관계를 개선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이전에 살았던 죄악으로부터 어쩌면 분리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9장 1, 2절에 의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라라고 회개의 필요성을 굉장히 강력하게 호소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회개는 마음으로부터 시작하며 그 열매는 생활에서 보여진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단순히 매주 나와서 기도하는 것으로 우리는 회개를 다 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변화가 조금씩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면 그 주위의 사람들의 입에 속에서 저 사람의 삶이 이상해졌다. 요새 선전 중에서 이상해지자, 이상하다 이런 표현들을 하는데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삶이 이상해져야 됩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저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이런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회개는 마음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열매의 생활에 보여진다고 했습니다. 사무엘은 여기서 하나님께 돌아서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3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그리고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서기 위해서는 먼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무엇을 회개해야 될지 먼저 구체적으로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회개는 구체적이며 실제적인 것이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회개는 옛 생활을 청산하고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사는 것까지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회개는 생활 속에서 증명되어야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로 돌아서지 않았으면 계속해서 이방신을 섬겼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듯이 하나님께로 돌아서기를 고백한 사람은 실제로 우상 숭배를 제해버리고 하나님 뜻에 맞지 않는 모든 생활을 어쩌면 청산함으로써 그의 고백이 사실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정말 나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것이 없을까요? 어쩌면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재버리라고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블레셋의 패배를 살펴보겠습니다. 5절부터 11절의 내용을 보게 되면 우상 숭배의 결과로 말미암아 빼앗긴 법궤를 되찾기 위해서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회개를 촉구함으로써 모든 이스라엘이 미스바에 모여 회개의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이때 이 틈을 타가지고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회개하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블레셋을 격파하게 되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미스바라는 뜻은 이렇습니다. 망대, 와치타워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망대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러나 이곳은 사무엘이 어떻게 지정하고 있냐면 성소로 지정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곳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정학상 전략적 욕춘지였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6절에서도 이야기합니다.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라는 의미를 살펴보게 되면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이 행위는 어떤 행위냐 하면 기도, 즉 죄의 해결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물을 여호와께 붓는 것은 하나의 상징적 행위로서 자신들의 죄를 자복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쏟아놓는 실제적인 회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9절에서도 이야기합니다.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라고는 말씀이 있습니다. 케일이라는 신학자가 이것을 어떻게 풀고 있냐면 사무엘이 어린 양을 택한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린 양이 큰 양보다 순결하거나 흠이 없어서가 아니고 이제는 어떠냐 하면 여호와께 회개하고 새 생활로 작정한 이스라엘을 대표하는데 적합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어린 양을 선택한 이유가 예전에는 순결하고 깨끗하게 때문에 선택한 것이 아니라 정말 새 생활을 살아야 된다는 의미를 그 안에 포함을 하고 그 어린 양을 찾아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12절부터 17절의 내용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블레셋을 크게 이긴 이스라엘은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빼앗긴 땅을 회복하여 평화를 되찾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에베네셀의 문자적 뜻은 이렇습니다. 도움의 돌, 돕는 이의 돌이란 의미가 있지만 여기서는 이러한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비참한 가운데서 얻은 영광스러운 승리가 오로지 하나님의 도움 때문이었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여러분이 출애굽부터 우리가 이렇게 읽어보면 여러분들이 그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생활해서 지금 사무엘상을 보는 과정 속에서도 그 과정을 쭉 보게 되면 어떤 역사가 있냐면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그들이 죄를 짓고 범죄해도 지키시고 꾸준히 놓지 않고 그들을 돌봐주시고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끌고 나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에베네셀이라는 의미가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기까지 너희를 돕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을 너희는 기억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13절에 보면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라는 말씀은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과 같이 블레셋이 미스바 전투 이후 잃은 영토를 회복하려 했지만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은 이길 수 없었음을 보여주는 뜻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블레셋이 침공을 중지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공격했지만 어째요?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지금까지 여기까지 우리를 돕고 있다. 영토를 점령할 수 없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의 블레셋이라는 역경을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여 승리함으로써 강대한 세력을 떨치게 되었듯이 여기에 모인 우리들도 오로지 모든 시험을
주님께 맡김으로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사는 신앙을 소유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할 것인지 한번 나누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경험하고 계세요? 여기까지 여러분의 삶을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고 계십니까? 첫 번째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빨리 청산하고 진심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3, 4절 말씀을 보십시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겼더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를 위하여 필수적으로 해야 될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너희 가운데 우상의 요소와 이방신을 제거해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이 땅에서 살아가게 하실 때 창조주 하나님만을 섬길 뿐만 아니라 그분과의 아름다운 관계를 맺고 살아가도록 하셨는데 우리의 눈길을 딴 데로 돌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생겼다면 그때부터 신앙의 생활에 문제가 생기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많이 꼬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나보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생기기 시작한다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상하게 일들이 꼬이기 시작한다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지금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만을 믿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그들의 영적으로 바람이 나서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이방신을 쫓았다는 것이에요. 태양신이라고 할 수 있는 바알신을 쫓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겠습니까? 아마 백전백패했을 것입니다. 이방신을 섬기고 아마도 자기가 원하는 태양신을 섬겼다면 이들이 아마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사사기도 한번 읽어보십시오. 사사기를 읽어보게 되면 굉장히 재미있는 스토리가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범죄하면 하나님이 치십니다. 그것도 이스라엘이 가장 싫어하는 족속들을 일으켜가지고 괴롭히기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지 않고 다른 곳에 관심을 많이 두게 되면 여러분의 삶에 신앙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기분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한 주일 동안 살아도 재미가 없게 느껴지기도 하고 누구를 만나도 뭔가 그렇게 풀리지 않는 숙제처럼 자물쇠가 잠겨 있는 것처럼 여러분 인생의 꽁한 모습들을 보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전쟁에서 패배한 이유를 알아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제서야 순종하고 이방 잡신들을 다 제거하고 몰아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만을 섬기고 쫓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승리의 시발점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계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얼마 남지 않은 이 한 해 2달 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승리를 맛보기를 원하십니까? 에베네셀 즉 도움의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이 시간 이후 여러분 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는 보이지 않는 우상의 요소들이 있다면 그것을 제거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형상으로 있을 수도 있고 어떠한 물건의 형태로 있을 수도 있고 여러분의 마음에 심란하게 잡고 있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다면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기를 원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분명 교회 와서 예배도 드리고 기도는 올리면서 아직도 내 속에 하나님보다 더 애착을 느끼고 좋아하고 또한 사랑하는 그 무엇이
자리 잡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여러분에게 우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들이 깊게 자리 잡고 있는 한 절대로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크리스찬들 가운데 입으로는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시인하고 고백하면서도 행동과 모습에서는 그렇지 못하고 하나님보다 세상의 그 무엇에 매달려 하나님을 1등의 자리가 아니라 2등과 3등의 자리로 몰아내는 교인들이 많다는 사실에 굉장히 참으로 가슴 아픔을 느끼게 됩니다. 많은 큰 교회들이 지금 너무나 몰매를 맞고 있습니다. 그 교회만 바라볼 때마다 우리가 한탄하고 주저앉을 수 있을 상황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만이라도 제대로 신앙을 갖고 믿고 있는 사람만이라도 하나님을 온전히 붙들고 사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주위의 다른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저 사람처럼 예수 믿는다면 한번 믿고 싶다. 저 사람이 믿는 예수님은 과연 어떤 사람일까? 그 사람에 대해서 좀 알고 싶다라고 고백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여러분 주위에서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진심으로 경험하고 싶습니까? 에베네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기를 소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나의 삶에 있어서 시간에 쫓기고 빠듯하게 살아가지만 하나님을 1등의 자리로 올려놓는데 여러분의 많은 시간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그러한 일들을 여러분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그러한 일들을 여러분이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사는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책에 보니까 사람의 마음을 시험하고 알아보는 가장 좋은 척도가 뭔지 아십니까? 그거는 시간과 물질을 재우면 가장 잘 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그 말에 100% 동감합니다. 오늘날의 우상은 다른 것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의 시간이고 물질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그것을 더 앞세우는 것이 우상이 되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좋아하는 것들이 있다면 이 시간 이후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우리 마음 중심에 모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미스바로 모여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미스바라는 뜻은 아까 얘기했듯이 망대라는 의미와 함께 여호와께서 우리를 감시하신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스바는 사무엘상 10장 17절부터 27절 이하에 보게 되면 사무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운 곳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오늘 본문 5절 이하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모여서 전 민족이 금식하며 회개하는 기도의 장소로 널리 알려진 곳이 바로 미스바였다는 사실입니다. 미스바는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께 경배와 기도의 장소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운동선수가 체육관을 찾듯이 공부하는 학생이 도서관을 찾듯이 하나님께 예배하며 기도하는 성도가 미스바를 찾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미스바를 쉽게 풀이한다면 설명한다면 이렇습니다. 오늘날 교회를 상징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5절 6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말씀의 분위기를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교회 같은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그 당시 하나님을 만나며 그들의 영혼과 심령을 새롭게 변화받을 수 있는 미스바에 모여 살아계신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금식하고 전심으로 기도하는 장면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새롭게 되고 성도의 영혼이 맑고 깨끗하게 되려고 한다면 미스바에 모여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더불어 블레셋과 같은 나의 삶을 대적하는 악한 무리와 싸워 이기고 승리하기 위해서도 미스바에 모여 영적인 책임전을 받아야 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미스바는 나의 육신과 영혼을 새롭게 하며 신앙을 새롭게 재충전하여 승리하게 하는 축복의 장소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런 좋은 장소를 마다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미스바로 모이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스바는 나를 돌아보고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는 장소입니다. 미스바는 영혼의 건강을 회복하는 은혜의 현장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현장에 여러분들이 참여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미스바 같은 주님의 성전에 올라오신 것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바라기는 이 미스바에 오셔서 그냥 돌아가지 마시길 간절히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간절히 부르짖으십시오. 간절히 회개하며 눈물 흘리시다가 여러분의 영혼이 맑아지고 여러분의 신앙이 새롭게 되는 축복의 시간이 되어 그래서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여기까지 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번제를 드려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새를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지자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로 모으고 민족적으로 지은 죄와 또한 나태하고 해이한 신앙생활에 대해서 금식하며 회개 기도를 드리면서 젖먹는 어린 양을 위하여 취해 가지고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난 후에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기도를 올린다고 해서 다 같이 기도가 응답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한 가지 힌트를 얻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나와 하나님 간에 막힌 것이 없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모습과 행동을 보이면서 기도를 드려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할 때 분명하고 확실한 응답이 우리 각자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9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온전한 번제를 먼저 여호와께 드려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온전한 번제를 드리는 삶을 통해서 응답받는 기도의 삶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앞길을 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앞에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승리케 해주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사정을 누구보다 더 잘 아시고 우리의 영혼이 잘 되기를 항상 기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에베네셀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상을 제거해야 하는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이것을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을 1등의 자리로 올려놓으시고 미스바로 모여 하나님께 부르짖고 아뢰어서 나의 삶과 모습이 주님께 온전한 번제물이 될 때 우리의 인생살이가 항상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게 하옵소서. 모이기에 힘쓰며 주님이 나의 인생의 왕자의 1등으로 모시며 사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세상 속의 소금과 빛으로 그리스도인임을 티내며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